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엘리야와 엘리사의 어떤 사역의 전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두 분이 계시죠. 에녹과 엘리야. 오늘 그 두 번째 엘리야에 대한 기사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열왕기상 9장 19장에 보게 되면 18장에선 여러분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의 모든 제물을 불살랐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그런 화려한 승리의 면도 있지만 19장에서는 그는 또한 하나님께 자기의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죽기만을 바라는 그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게 엘리야가 이 불을 떨어뜨리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로만 기억되지 않고 약한 인간의 모습도 비추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야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넘어졌다고 해서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이제 승천을 하기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승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오늘 신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의 영적 제자였던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가는 발걸음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뒤를 그 발걸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길갈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하면서 가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빨리 보자면 1절에 길갈, 2절에는 또 베델, 또 4절에서는 여리고, 또한 여러분 6절에서는 요단으로 이렇게 지명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은 많은 주석가들도 말하지만 바로 여리고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을 점령하고 갔던 바로 그 루트를 역으로 갔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행동들을 보면 우리는 뭔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바로 엘리야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예수님의 사역을 또한 구원의 사역을 이와 같이 보여주는 모델이 됩니다. 이걸 타이폴로지라고 해서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종이었지만 그가 했던 일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건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사람이 되었죠. 이와 같이 엘리야는 바로 길갈에서부터 요단까지 건너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아멘. 너는 여기 머물러,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이 얘기를 무려 3차례나 거슬러,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셨다면 다시 한번 보시면 곳곳마다 너 여기 머물러, 나를 따라오지 마, 여기 머물러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엘리야가 말하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는 얘기가 같이 동행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간혹가다 부모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뭘 오냐, 명절에 바쁜데 그냥 오지 마라. 오지 말라는 겁니까? 와서 내 얼굴을 한 번이라도 좀 봐달라는 걸까요? 후자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 또 보면 엄마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그 아들은 철이 덜 든 거죠. 오라는 겁니다. 보자는 것이죠. 누가 자식 얼굴 보기 싫어합니까? 그처럼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요단으로 갈 거야. 그 얘기는 여러분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길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한두 번 은혜 받고 약간 감동이 돼서 제가 주님을 따를게요 라고 하지만 실제 상황에 삶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 따르는 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첫째, 여러분 주님이 명령한 게 있어요.
우리 복음서에도 여러 차례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쫓아오라고 합니다. 그것은 미래를 묵상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 영광을 묵상하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에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요? 어떻게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는 것은 그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저 부산에 어느 큰 교회 있습니다. 그 S로 시작하는 큰 교회 있는데 그 교회에 제가 언젠가 한번 이제 청빙을 내서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고자 해서 이력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최종 담임 목사님까지 이렇게 가서 면접을 보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사역자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로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단연코 얘기했습니다. 목회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도예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집사면 인생 실패한 거고 여러분 교회 장로 되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까? 아니죠. 직분은 거기에 따른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주는 직무지 어떤 그 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셔서 저는 사명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양을 하는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얘기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처럼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 하나님의 사명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너는 나를 쫓아오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 아닙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오라고 해서 오고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보내심도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는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함께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톡으로 엘리야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6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승천하기 전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시죠. 말씀하시지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또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부름받은 성도에게, 또한 보내심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사명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7절부터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7절 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좀 많이 쓰는 말이 죽어서 건너는 어떤 그런 그 상징적인 강으로 생각하는데 요단강은 구원의 강입니다. 바로 요단은 가나안을 정령하기 전에 제일 먼저 건넌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로 시작해서 요단으로 여러분 그들은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죄를 심판, 그 구원은 죄를 심판하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새로운 땅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얻고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다 이 구원 홍해와 또 요단강을 건너는 사역을 통해 우리 설명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요단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갔던 역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때 8절에는 이제 이런 기사가 있는데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이때 엘리야가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그의 겉옷을 가지고 벗어서 그 이스라엘의 옷 자체가 통으로 짜져 있고 또 위에 걸치는 옷이 있었죠. 그 겉옷을 말아서 물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갈라진 것이죠. 마치 가나안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것처럼 엘리야도 겉옷으로 쳐서 요단을 이제 건넜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9절에 보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시면 바로 이 엘리야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는 예슈아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단어와 언어와 그들이 하는 사역들을 보면 그리스도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집중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가 이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너는 나에게 어떻게 내가 축복할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쯤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주님 당장 급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랍니까? 기도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 제가 뭐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붙게 하옵소서. 우리 대부분은 이제 탁 튀어나오는 게 그런 거겠죠. 그렇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지금까지 모든 여정에 따라왔습니다. 그를 주목해서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붙여주셔서 그 모든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쫓아가야 된다라는 그 사명이 있어서 엘리야가 3번이나 거기서 머물러라 따라오지 말라 하지만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죠. 세상의 어떤 환경이 어떤 어려움도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자기 결단으로 사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셔요. 내 결단과 능력으로 사명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코가 껴갖고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도 지난 모든 세월 동안 저 같은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목회라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이래저래 여러 가지 속에서도 여기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당연히 봐도 새벽에 잠을 깨고 나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가 사명인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저도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신방하고 할 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그런 마음을 주시죠. 야, 송 목사 오늘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만나라. 주님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세요. 그 전까지 만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하실 얘기를 주시고 이 일은 이번의 신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고 그 사람을 위해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온샘교회는 왜 개척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피아노 반주하고 여러분은 왜 부엌에서 사역하시고 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은 왜 우리 모임에 모입니까? 하나님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신 이도 아버지시니까 보내신 이도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엘리야를 통해서 야 엘리사야 너 무엇을 구할지 내게 구하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네 아침에 너는 내게 기도할 거야. 넌 내게 구할 것을 구해라. 그때 뭘 말하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우리 9절 후반절이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그동안 당신을 통해서 하셨던 성령의 역사들이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굉장히 겸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갑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이 조금만 주석을 참조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장자에게 주어지는 두 몫을 보통 갑절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하기에 너무나도 형편없게 부족하기에 주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목회를 감당하려 합니다. 제가 사모로서 주님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 제가 반주자로서, 제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제가 교사로서, 제가 하나님 주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갑절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세상의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그런 보이는 그런 것을 구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방법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였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이 일이 내게 어떻게 되리라?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또한 그리스도의 우편 보좌에 좌정하시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 하나님의 뜻인 즉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전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재미있는 퍼즐과 같아요. 하나를 맞추면 또 다른 게 드러나고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신구약이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비추어지고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보면 참 여러분 놀랍습니다. 인생의 퍼즐이 열립니다.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지 같은 근성을 좀 버려야 됩니다. 즉 한 푼 주십시오 이거 갖고 오늘 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나는 오늘 왜 그동안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어려웠지? 나는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가정을 이루었지? 나는 왜 여기서 살고 있지? 여러분 그 모든 퍼즐이 어떻게 맞춰진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엘리사, 엘리야의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하시고 마침내 주님 재림하시고 이런 그리스도와 성령의 모든 역사가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대화와 관계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아야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찾아집니다. 내 인생 망했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번 생 망했어. 그런 소리는 우리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망해요? 주님이 망했어요? 아니죠. 여러분 인생 망한 게 아니에요. 연단도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인생 망했다고 말합니까? 다윗이 내 인생 망쳤다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세례 요한 30대 여러분 목배임 당해 죽었습니다. 그 인생 망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 성령을 보내시고 여러분 오늘 그의 엘리사의 간구 갑절의 영감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축복은 구약의 성도보다 신약에 살아가는 성도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성령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통하여 오늘 구원의 은혜를 미리 비추어 주셨습니다. 11절부터 보십시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 내가 이와 같이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셨죠. 이와 같이 엘리야도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엘리야의 상관관계를 통해 보면 미리 비춰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엘리야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되죠. 12절에 봅시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하늘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을 보고 가만히 서 있냐고 책망하죠. 그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러분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때가 참에 오순절날 성령은 그 안에 임재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 난곳 방언으로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 구원의 일들을 방언으로 선포했지요.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 엘리사의 모습을 주목하십시다.
우리 13절을 보십시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한 엘리사는 엘리야의 옷을 걷어다가 그것을 도리어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것을 말아서 이제 요단강을 치니까 이제는 건너왔던 방향에서 다시 역방향으로 예루살렘 방향으로 요단강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이제부터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그 사명이 이제 이양되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참조하시면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더 큰 일 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더 큰 일이 뭡니까?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뭐 할 게 있습니까? 이 더 큰 일은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 유대 또 여러분 요 사이에서만 사역하셨지만 이제는 그 구원의 일을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온 세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그 신약의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하신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자면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같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오늘 성도들은 엘리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리고 엘리야의 옷을 주워다가 이제는 그가 입고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가 감당하듯이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의지하여 성령 의지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주 복음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여러분을 강하게 쓰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사역이 전가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의 보내심,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